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넉넉히 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깨끗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귀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 희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말인데 요벨은 바로 수양의 그 뿔을 의미합니다. 이 명칭이 붙게 된 것은 희년이 되면 양각나팔, 이 수양 양으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했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던 것이죠. 희년은 바로 그 해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희년에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가? 첫째, 팔았던 자기의 땅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 기업이라고 해서 팔지 못하겠죠. 그런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 매도자가 다시 사기를 원할 때 정당한 값을 받고 언제든지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물을 수가 없는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업을 무른다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가난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땅을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했습니다. 성벽 바깥에 있는 집 역시 팔았을 경우 희년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곽 안에 있는 집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성곽 안의 집은 팔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단 레위인의 집의 경우는 팔았을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희년에는 둘째로 안식년과 같이 파종하거나 추수하거나 농사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희년이 되면 안식년과 같이 모든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랬죠.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빚을 지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려서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 같이 있게 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를 돌려보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한 것이 바로 부채 면제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하나님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과 함께 희년이 되면 모든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뱅크럽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파산제도. 이것 파산 선언은 바로 성경의 희년제도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제도, 희년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여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자유의 그 날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갇히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구속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얼매어 있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율법의 정죄로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희년은 앞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매여있고 갇혀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사단의 종로로 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결박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아직까지도 매여 있습니다. 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종된 우리들, 사단의 종되고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해방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방의 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